제가 예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이 3535 353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태어난 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 이만큼 흘러갔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세탁비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라이를 하지 않는데, 이 드라이 하지 않는 이 양복에 침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기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어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얼굴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 이렇게 잘 놔둬 놓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 놓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막 발을 세워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막 망가뜨리고 던지고,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기였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당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였던 아이들이 저와 함께 이제 3000일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점점 알아가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알아요. 지금 아빠 건드리면 큰일 난다. 또는 지금은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잠들면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불을 끄고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자기 방에 있어요. 제가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이제는 알고, 제가 아끼는 것들 근처에는 이제 가지를 않아요. 특히 제가 이 글씨 써놓은 화선지 밟으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화선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저와 함께 살면서 어때요? 저를 알아가게 된 거예요. 아빠가 무엇을 싫어한다. 아빠가 무엇을 좋아한다. 아빠는 이럴 때 화를 내시더라. 아빠는 이럴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걸 기뻐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아빠를 이해해 주기도 하고, 아빠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일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제가 참 큰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이 뭐 엄청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확신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매우 독특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아마 수도 없이 봐왔던 본문일 텐데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실어드렸는데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제가 이거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국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황당한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단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거. 이건 일회성 사건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한 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나를 낳아주셔야 된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나를 낳으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지 3호.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이 대략 7,800일 정도 되었더라고요. 이건 또 뭐냐? 결혼이냐 뭐냐?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거듭난 게 언제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 네가 구원을 받은 애가 언제냐? 그걸 대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잡소리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가 군대에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 지 한 7,800일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그냥 쑥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이에요. 이 7,800일 정도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돌봄을 느끼며 살아온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어요. 그 7,800일이.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똑같았어요. 교회를 다시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했고. 교회 나가서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야 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저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게 일어난 변화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싫어하셔. 그 일을 제가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나도 싫단 말이에요. 저에게 이런 일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러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시편 5편을 보면 어떤 한 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러한 고민과 결심과 기도가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 나오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행악자를 어떻게 하시죠?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자,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싫어하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일들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더불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결단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의 결단이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나오죠. 그가 선택한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꿈꾸며 살아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죠. 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혀로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에 뭐가 없다고? 신실함이 없대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에 빠져서 그래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을 쏟아놓는 거죠. 말이 바뀌고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거짓말이 잦았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 뭐가 있더라? 악이 있더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첨으로 가득한 삶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 4절에서 6절이었죠. 그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이 악한 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라고 예전에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일이 악한 일이었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구나.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내가 멀리해야 할 일이 멀리해야 할 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끼이지 않아요. 악한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나를 배척하고 어렵게 만들고 곤경에 처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힘은 주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도 사실 있을 법한데 이 시인 그 고민보다도 무엇을 더 먼저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틀려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놓고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불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죠?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라면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 끝까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이 시인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면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바른 방법으로 풀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자칫 그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 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때우고 악한 일을 악한 일로 맞서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나도 똑같은 논문으로 행동을 하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마침내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인,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공격을 묵묵히 받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가 이것을 믿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자고 일어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 3절의 기도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제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 이 시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알아가듯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 자,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였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듯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해요. 이렇게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그 노래가 시편 5편이다. 이제 시편 5편 내용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됐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악한 일을 멀리하게 하는 힘이 되고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가까이 하게 되는 힘이 된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이 없다. 뭐가 없다? 인애가 없다. 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마음껏 행동합니다. 그 결과 나타난 증상들이 뭐였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이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짓을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6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악한 길로 행하는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알아가는 일을 포기했으니, 내가 원하는 길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바르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흥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부흥이나 예배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시편 5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차곡차곡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악한 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나의 인생을 선한 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둘째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은 나를 어떻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자, 시편 5편을 고백한 이 시인에게는 바른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삶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 7절에 나오죠. 오직 나는 무엇을 한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아닌가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고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만나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만나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사건이 발생해요. 예배소서 4장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는다. 아빠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에 품게 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는 어떤 힘이 있어요? 기도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말세다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말세다, 말세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뭘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죠? 말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필요 물품 요청이 아니에요. 막 청구서 올리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거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 물품 요청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권이자 특징이에요. 기도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나요. 오늘 말씀 시편 5편을 노래한 시인도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그를 지키는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을 노래한 시인처럼 우리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신실히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